사람이 위기에 처하게 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가 처하면은 그 가정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에 따라서 그들이 하는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왔지만은 그들의 배역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멀리 떠나버렸는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를 계속해서 무시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 너희가 의지하는 것과 너희도 함께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의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가 지정하는 곳, 내가 있으라는 그 장소에 있게 되면, 나를 붙들게 되면 너희는 안전하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그대로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렸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신학적인 그런 모든 방면에서도 지금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말하고 주장하는 그 신학적인 논지나 신앙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어가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점치는 사람들과 같은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이 나라를 보게 되면 그런 경우도 좀 많이 보게 됩니다.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누가 어떻게 된다, 무슨 일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많이 올리게 됩니다. 특히 불신자라고 할 수 있는 무당들이 더 많이 올립니다. 왜? 자기의 고객을 끌기 위해서는 내가 말한 것이 예언한 것이 맞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돈벌이의 수단으로 귀신을 이용해서 그런 말들을 하게 되지만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가 그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는 이 애달픈 이런 애타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파수꾼이고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 그 부르심에 대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복음의 선포자, 반포자로 불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이사야와 같이 구약의 선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저 썩어가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말씀으로 삶으로 살아야 될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명을 띠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따라서 환경을 보면서 그 모든 결정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와 같거든요. 계속해서 30장이나 31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은 아직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패턴이 비슷한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의지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나를 버리고 너희가 떠나고 너희가 너희 주변에 있는 강대국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게 되면 그들과 함께 동일하게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에 염증이 날 정도로 이사야는 아마 입에서 단대가 날 정도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듣지 않습니다. 여전히 듣지 않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께로 너희가 나를 거역하고 떠나버린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행복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1절에 보게 되면은 애굽에 대해서 말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애굽은 어떤 모습을, 어떤 규모를 갖추고 있는지, 말이나 병거나 이런 군사적으로 볼 때, 경제적으로 볼 때도 애굽은 너무나도 큰 대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이 아수르라고 할 수 있는 아수르를 할 수 있느냐, 이거 아수르라는 이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아람을 무찌르고 이제 남하하면서 이집트까지 내려가고 더 내려가서 에티오피아까지 내려가려고 하는 이 남하 정책을 펼치는 이 아수르가 이제는 예루살렘에 임박하게 되었고 예루살렘 앞에 당도하게 됩니다. 이날에 있게 될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그 눈에 보이는 애국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가 보는 그 육체라고 말할 수 있는 말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거나 아무리 뛰어난 군사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그것을 도움을 바랄 것이라고 내려가는 자, 그들과 함께 협력하는 자, 손을 잡는 자들은 뭐 한다고요? 화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는 과일술진저라고 이제 앞에서 이렇게 1절에 먼저 언급하고 있지만 오늘 해석에서는 뒤로 빼어놨습니다. 반드시 화를 입게 되는데 그 화를 입게 될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 않고 인간을 의지하는,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세는 신명기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이 곧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항상 배역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는 일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재빠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회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보다 강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강한 힘을 발휘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하기로는 무엇이 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해줄 것 같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크고 강한 어떤 군사력이나 강대국가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을 지키고 있는 그런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힘을 가진 자가 우리를 보호해줄까요? 우리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요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주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 일들을 말하면서 이사야가 1절에서 3절까지 어리석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육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힘이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주변의 환경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생각대로 일이 잘 안 풀리고 뭐가 안 됩니까? 아무리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고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육체 세상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환경을 주변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뭘 찾으라고 할까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 어리석음에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시로 자주 시시때때로 기도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이 시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고 이 시대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때와 시기는 정확하게 날짜를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되어져가는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 길을 찾는 게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이 일들을 저버리고 이 시대는 서로가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합니다. 어떤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지 여러분이 하나님과 세상이라고 하는 이 두 다리를 같이 걸치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잡고 있는 하나님과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과 세상의 것을 손잡고 같이 가는 이런 행위에서 이런 삶에서 떠나야 됩니다. 이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는데 내가 세상의 힘을 보고 환경을 보고 기도하는데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어떤 도움을 원합니까? 내가 생각하는 도움을 원합니까?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는 도움 하나님의 손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는 진정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정말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떠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가면 살 수 없습니다라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세상 것을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 말고 그 너머에 역사하시고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눈에 비치는 모습이 바로 애굽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절 보게 되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3절 4절도 약간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3절에는 악을 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악일까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악을 행할까요?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빛이 정말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악을 행하는 배역한 자들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0장에서 뭘 말하고 있어요? 하수를 치실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4가지 재앙으로 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할 수 없습니까? 어떤 것을 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운행하고 계시는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이거 자체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재앙으로 아수를 치시겠다고 하는 그 내용들이 뭐예요? 폭우가 쏟아지고 바람이 폭풍이 부는데 불이 내립니다. 불이 떨어져요. 불이. 그 가운데 불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섞여서 또 불도 내리는데 거기에 뭐가 떨어져요? 우박이 함께 떨어집니다. 물론 우박이 작으면 불에 녹아버리겠지만 비가 되겠지만 큰 우박, 우리 머리만한 이런 우박들이 떨어지면 꽤 크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우박이 떨어집니다. 그럼 거기가 하늘에 떨어지면 우박 한 대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갑니다가 치명타를 입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실 때에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해야 될까? 하나님의 손길로 내려진 그 승리의 영광이 바로 우박에 맞아서 죽은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군인들이 가서 칼로 그들을 찌르고 죽인 자들보다 그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손봐준 게 더 많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거 두고 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 도전하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 눈길을 떼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이 사실을?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새로운 언약을 출애굽 19장에서 맺으면서 마무리 예배를 입사장까지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초부터 세말까지 하나님이 성전을 다 세우기 전부터 하나님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그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성막이,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잖아요. 그곳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에 찾아오신 자정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당하는 꼴을 그냥 보고 있겠어요? 그냥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왜 순교를 당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 피를 영광으로 그 생명의 그 삶들을 은혜로 더 큰 것으로 갚아주기 위해서 이 땅의 고통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더 크게 보여주고 안겨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보잖아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런 믿음의 삶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순교를 강요한다면 여러분 순교의 제물로서 여러분 생명을 내어놓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무나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순교자가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자리에 쓰임받는 선지자로서 목사로서 성도로서 살아갈 그 은혜를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저버리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도 지혜롭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롭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혜롭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장관 모든 것을 은혜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무슨 계산을 못하고 어떤 지혜가 없어서 인간보다 못한 그런 지혜가 없다고 말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지혜롭다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이스라엘보다도 지혜로운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보다는 오히려 유대 지도자들보다도 율법자들보다도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지혜로운 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끌어가야 될 지도자들이 지혜롭다고 말하면서 어리석은 길로 소경의 길로 인도하는 이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말한다면 그 지혜보다도 월등히 뛰어난 우리가 정량하고 감히 예측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지혜가 무궁무진하신 하나님 앞에 무슨 지혜를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을 모르냐? 내가 안다는 거지. 너희가 깨쓰는 것만큼 나도 너희들을 향해서 깨쓰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갚아줄게. 이런 의도로 하나님께서는 지혜롭다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어리석음보다도 하나님의 뭐가 더 클까요? 어리석음이라는 이 표현을 제가 잘못 표현했지만 하나님의 그 성품과 지혜에 있어서는 인간의 탁월한 지혜, 가장 뛰어난 그런 총명한 머리를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무던한 것보다 더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 무던한 것이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 정도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 견딜 수 없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뽐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뽐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주고 싶어하는 그 사랑이 그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징계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고 싶어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 있다고요?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내 자신이나 주변 환경을 믿는 것,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악을 다 버려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인간의 어리석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지금 이렇게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우리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비유를 좀 한다면은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악을 향하고 있는지, 크리스찬들이 악을 향하고 있는 이것이 얼마만큼 큰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나 하면은 여러분이 놀래 잡아질 거예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클린턴이 여러분이 좋은 사람을 알고 있잖아요. 그가 젊은 시절에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마약 운반책 총책이었어요. 총책. 그 사람이 딥스에 의해서 대통령이 됐다니까요. 지금 온 세상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 마약의 소굴로 젊은이들이 가방 안에 넣어서 학교에서 마약을 그냥 운반하고 유통시킨다니까요. 사람 투표하게 만든다니까요. 이것을 수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은 한 당이 되어서 이 악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크리스찬이 없는 줄 압니까?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장로도 있습니다. 사회정의를 말하면 그들에게는 사회정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악을 더 행하고 더 악을 조장하고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행위의 자리에 서가 있다니까요. 이 악이 오래 갈 것 같습니까? 간혹 제가 말씀드리지만 빠르면 올해 안에 정리됩니다. 늦어도 내년 초에는 6월 전반기 이 정도에는 모든 악이 끝납니다. 여러분이 아는 세상 이거 끝이 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이 믿고 있는 모든 정의와 이런 것들이, 공의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공의에 충족하지 못하고 죄악의 자리에서 오늘 악을 행하면서도 어리석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지금 현재 정리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기를 썰어 안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악이 정리되어져 가는지를 알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 악이 쓰레기통에 썰어 담기고 있고 그 쓰레기통에는 가장 굵직굵직한 악들은 다 물러갔습니다. 지금 세계 악의 축인 중국이라고 하는 중국의 공산당이 악의 축입니다. 시진핑 아닙니다. 겉으로는 시진핑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중국이 오는데 아닙니다. 그 내면에는 다른 악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게 모든 갈텐이라고 할 수 있는 연결되는 무리들이요. 캄보디아 지금 좀 있으면 또 다른데 나라들 베네수엘라 끝나고 또 다른 나라가 또 그렇게 마약 유통에 성공할 수 있는 이런 나라들이 정리가 다 돼갑니다. 우리나라도 마약의 천국이 돼갑니다. 지금 마약 천국 젊은 아들이 마약을 많이 한다니까 학생들이요. 모르죠. 못 들으니까 모르죠.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크리스찬들이 학생들이 가방에 옮겨가지고 가지고 다니죠. 가방 검사를 안 하니까 거기다 넣어가는 마약을 검사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할 수는 있지만 성장기이기 때문에 술과 담배나 이런 것들, 마약 같은 것들 하면 안 됩니다. 어른이 돼서도 마약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학들이 우리 삶의 주변에 평배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내가 듣는 현재 요 주변에 있는 이런 방송들만 가지고 듣는 이것밖에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똑같습니다. 이런 악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음을 버리고 돌아올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냥 다르게 말하면 시온산, 시온 언덕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에서 있으라, 그러면 내가 보호해 줄게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어디에 있어야 보호를 받는다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보면 시온산 시온 언덕에 있어야 됩니다. 시온산 시온 언덕은 뭐예요? 예루살렘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유다 그 작은 지역 하나 있는 이 자리에 너가 있어야만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고 세상이나 어떤 애굽에 있는 권력과 마벨과 같은 이런 것들을 보지 말고 무엇을 의지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고 도움을 구하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교회 시대를 살아 성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내가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의 자리에 있을 것인지 저와 여러분은 인형적인 그런 말씀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말씀의 자리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서 있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뭐 해줄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가지의 재앙을 가지고 하나님은 쏟아붓습니다. 그렇게 살아남을 자 없습니다. 우리가 비가 여름에 장마철 같은 이런 장마철이라든지 어떤 소나기가 올 때 집중호우로 한 시간에 뭐 100mm, 뭐 200mm 이상 내리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이 바람과 비, 또 불과 우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심각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만큼 우리를 그 죄에서 끊어버리게 하려고 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 벌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대상이 누구예요? 아수르가 이런 진노의 대상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의지하는 뭐가 애굽이 너희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너희와 함께 망한다. 내가 아수르도 치지만 너희가 도움을 구하는 현실에서 너희가 의지하는 그 지팡이 막대기 권력 모든 것을 내가 같이 망하게 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네 가지의 재앙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쏟아진다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큰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아끼지 아니하라고 어르는거리고 할 때 많은 목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것을 빼앗으러 갈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사자는 말합니다. 젊은 사자도 그렇게 한답니다. 새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뭐 뱀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은 다른 뭐 원숭이 같은 것들은 새를 안 먹잖아요. 뱀 이런 것들은 새를 먹잖아요. 만약에 거기에 뭐 사자나 이런 표범들이 올라가면 새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어미새가 날면서 쫓고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지 자기 새끼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공격해요? 자기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적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우박과 비, 폭풍 이런 불들을 어디를 향해서 가게 할까요?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쳐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수르와 애굽에 도망간 이스라엘, 애굽 이런 데를 다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 진노의 잔이 쏟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고 말하는데 오늘 여기서 넘어간다는 표현을 쓰고 앉아있거든요. 5절 마지막 점을 보게 되면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시며 뛰어넘어 구원하시리라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뛰어넘는다는 이 표현이 바로 6월절에 넘어가다는 이 의미하고 다른 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진노가 어떻게 돼요? 진노의 대접이나 잔이 어떻게 돼요?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곳에 쏟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오늘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적용하면은 정말 기도의 자리,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아들 떠나는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 답을 해줘야 되고 교회가 그 길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 전도할 때 우리가 뭐라 했어요? 우리 얼굴이 전도질 했잖아요. 여러분의 얼굴이 지금 젊은 사람은 뭐 영재는 다 포함이 되지만은 나중에 이력서를 낼 때 여러분의 얼굴이 이력서라니까요. 세상이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믿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나 혼자만 잘 믿고 오늘 주일날 교회 왔다가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가서 거룩하게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등지고 살아가는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보여줄 거예요. 약자들을 고통당하는 자들을 향해서 손을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그들의 힘을 얻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사랑을 보여줄 때 바로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보여주지 않을까요?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귀신을 내어줬고 병을 낫게 하면 더 큰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기도 하겠지만 바로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고 그 성령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삶을 산다면은 모든 혼란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은혜가 오늘 하나님이 예루살렘 그 시온산 언덕에 있을 때에 보호해주신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보호해주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하면서 6절, 7절, 8절,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비전을 향해 제시한다라고 말할까요? 이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이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치는데 사람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칼날에 엎드려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사람의 칼날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칼을 든 사람 본인이 아니고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고 그 위협에서 벗어났을 때, 올무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자기가 선포해도 누가 아는 거예요? 그 일을 경험한 자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만들었던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데 있어서 신속하게 빠르게 멀리 갔던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면 이런 은혜를 잊게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 자리에 서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누가 싸운다고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그 가나안 땅을 승리로 이끌 때까지 앞서서 싸우신 것처럼 우리의 앞서 싸우시는 대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우리를 그 모든 환난과 공경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과 권세를 선포하며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승리를 줄 때에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 그들에게는 어떻게 하시겠다고 구절에 보면은 여전히 그들을 향한 진노의 불이 예루살렘에 있고 그들의 풀무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온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겁니다. 그 진노를 피할 길은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살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의 삶에 있어서 아무리 평안하고 좋은 시절과 같은 그런 시간과 시기를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이
이런 은혜를 잊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며 돈을 사랑하고 내 형제 내 자녀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 권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런 정치인들은 다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리에서 떠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만이 오직 살 길입니다. 그 삶이 바로 이 말씀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진노의 잔을 하나님이 패스오브 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그 시온의 언덕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시고 우리 심령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문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돌아오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로 작정하면서 좀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좀 선포하는 그런 삶들을 살면 더 좋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기를 한번 작정해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아가는 삶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결단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